네, 구원에 관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증거.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 이야기죠. 예,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예, 주는 그런 대화이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미리 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도 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과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리새란 말 자체가 세상과 그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아주 많이 애를 쓰는 그런 유대인의 분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성경대로 살고자 부단히 그렇게 정말 문자 그대로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상원 의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젊은이들, 그 유대인 젊은이들에게는 롤 모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 종교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도 니고데모 선생님처럼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의 그 대화를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묘사하면서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밤이란 단어가 나올 때 무조건 이걸 뭐 다 똑같이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맥에 따라 다르고 근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네가티브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요. 예. 예를 들면 유다가 예수님 팔기를 작정하고 이제 혼자 떠나잖아요. 그때가 다 밤이란 걸 알고 있는데 요한은 강조합니다. 밤이더라. 그런 식으로 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이고 영적인 무지이고 그리고 어떤 아주 부정적인 그런 죄와 어둠을 뜻합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지금 찾아온 때가 밤이었다는 걸 강조한 걸 보면 니고데모의 내면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내면이 영혼이 어두웠다는 거죠. 뭔가 고통이 있고 밤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아니 이렇게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두웠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이 사람이 뭐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지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우린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한 건 몰라도 이 사람의 영혼이 어두운 근본 이유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오늘 대화에서 드러나죠. 뭐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두웠던 겁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시면 2절을 기초에 생각하면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 표적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표적이란 건 이제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그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거듭났나요? 안 거듭났나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못했죠.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어, 예수님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직 구원 못 받았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저를 근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교우님 중에 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드려야 되겠죠. 저도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혹시라도 니고데모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그걸 깨우치고 눈을 떠서 정말 거듭나야 되겠죠. 예, 그것이 저의 굉장히 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저의 책무이고 저의 어떤 그 하나의 고민이라고 할까요? 늘 떠나지 않는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첫 마디가 그 유명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강조할 때는 진실로를 한 번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항상 두 번을 기록했어요. 이 진실로라는 것은 아주 강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죠? 원래 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을 미리 해놓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스스로 아멘, 아멘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아주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hen 구원 받으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의 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냐고 이상한 말씀 하신다고. 예수님, 저는 도저히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3절하고 5절은. 근데 5절에서 우리가 하나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태어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물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물이 뭘 상징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배에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예 나온다고 그랬고 예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가 있었죠. 물이 뭘 상징하죠? 물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동격이에요. 예. 근데 아직 니고데모는 감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절하고 5절에서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주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신 건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3절, 5절 두 번 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예, 반복됐죠. 하나님 나라가. 어, 하나님 나라 참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제가 꼭 기억하라는 거 혹시 지금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토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가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단 말이 몇 번 반복됩니까? 세 번이나 반복돼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죠. 구약 성경 때 이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The Most High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지구상에 세워진 역사를 보시면 나라 중에 가장 역사가 길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예. 로마 제국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로마 제국이 뭐 꽤 상당히 오래 갔는데 그래도 로마 제국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예. 어,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예. 자, 그럼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간적으로 그 나라가 끝없이 지속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게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 영원하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의 방점이 어디 있냐면 퀄리티에 있어요. 어떤 나라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정말 완벽한 법이 있고 그리고 왕이 아주 그 정말 어 정치를 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회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돼야 되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고 시민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나라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나라라는 겁니다. 예, 정말 예,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벽하고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죠.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절대로 기울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600년 뭐 한 그 무렵에 기원전 한 600년 경이나 뭐 그 무렵에 됐던 건데 한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작된 나라 12명의 제자와 목수 한 사람이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가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고 사라져도 벌써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하늘의 구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죠. 예,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그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른다.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아직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순복해야죠. 통치를 받아야죠. 예. 아직 뭐 우리가 뭐 완성된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성숙으로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시작 단계부터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순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지금은 순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나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잠시만요. 네. 거듭남으로 보면, 거듭남도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좀 정리를 해보죠. 3절, 5절에서 자, 주님이 이렇게 거듭나는 걸 강조했는데,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노력한 끝에 뭐 섭외도 해보고 뭐 이래저래 뭐 태어날 집도 좀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금수 저 물고 좀 태어나자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거죠. 근데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는 데는 나의 믿음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주체는 누굽니까? 예. 주체는 주님이시죠. 자, 그럼 보세요. 6절에서 주님이 이어 설명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누가 태어납니까? 사람이 태어나죠. 그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저의 부모님이 사람이셨고 사람인 부모님이 저를 낳았죠.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육이죠. 육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낳은 거죠.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스피릿, 영어 성경에 보시면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이 없습니다. 영. 영이라는 건 이 6절, 7절을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그랬죠.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내 사람 속에는 아직 스피릿, 영이 없습니다. 영이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죠? 영이 태어나려면 누가 영을 태어나게 한다 그랬죠? 6절 말씀에서 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은 성령이죠. 성령님이 태어나게 해 주셔야 내 속에 스피릿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거듭난다는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생각할수록 이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없죠. 이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 그 우리가 구세군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 온 게 벌써 온 게 한 11년 가까이 됩니다. 예, 거의 10년쯤 되는데 처음에 이 초대 목사님이 여기 성함이 제가 써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엘리너 셰퍼드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여기 이제 예배는 오시죠.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그분의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세요. 글렌 목사님인데 밴드 지휘를 하시죠. 예. 연세가 있으신데도 아직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그렇게 뒤에서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이 엘리너 목사님은 크리스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 이 크리스찬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정말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쓴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또 간증으로 나오는 아주 짧은 글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읽어봤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대해서 그분이 본인의 간증을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너 목사님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아들 이름이 조니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조니 존이라는 형제가 당시 29살 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수재죠. 예,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그때 이제 목사님 부부는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이제 그냥 아드님은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하고 따님은 맥일 음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주말에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주말에 그 존이 이제 그 자기 시스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차를 렌트해서 몬트리올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블랙 아이스를 못 보고 차가 이제 그 큰 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그때 목 이제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완전히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패러라이즈드 그러니까 전신 마비가 된 거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너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이 참 그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들이 29살 되는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이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그냥 탄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일이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존과 그 이제 목사님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제 존과 사고를 당한 존과 그 이제 어 여동생도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던 거듭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예, 쉽지 않았지만 이제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 이제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이제 믿고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그래도 회복이 조금은 돼서 이제 휠체어에는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사진을 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상반신은 조금 움직이는 정도까지 회복은 된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얼마나 큰 사고를 당한 겁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엘리너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하고 배운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을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 깊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이 정도까지 깊이 친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쪽을 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좀 모르는 쪽을 택할 건가?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아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쓰셨어요. 저는 이 간증을 읽고 또 직접 제가 들으면서
신자들이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아니,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값지길래 이런 큰 사고조차도 다 덮을 수 있냐는 거죠. 예. 이걸 덮고도, 이걸 보상하고도 다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니고데모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이 교회들을 보시면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께도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과연 그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죽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천국문에 서봐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답을 주는데 한 군데를 보면 똑같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가 쓴 요한일서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는 이제 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누구한테 보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목적이 뭐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어, 이걸 뭐 이렇게 칼로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확실한 어떤 그림이 보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줘요. 아, 이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았다. 저렇다면 아직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요한 일서에서 그 어떤 하나의 그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그 나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이 지금 한 얘기인데 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 관하여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죠? 직접 들었죠? 그렇죠? 그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지금 너희에게도 전해 주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 목적은 사귐이란 단어로 요약이 돼요. 첫째 목적은 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사귐이란 단어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수직적 코이노니아와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다 나오나요? 예.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순서는 관계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예,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단 말은 거듭났단 말과 동의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된다는 거고 코이노니아를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예, 이루어지고 성도들 사이에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 어, 자, 구원 받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뭐 365일 늘 그렇지는 않지만 예, 사랑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 성경을 더 자주 읽게 됩니까? 읽게 되죠. 어떤 마음을 읽게 됩니까?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결국은 사실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돼요. 왜죠? 주일에 교회를 오는데 가장 즐거운 게 뭔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목사님이 설교를 좀 끝나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빨리 끝내고 올라가서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서 좀 편하게 좀 그냥 교제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매주 그렇다면 이게 문제죠. 예. 매주 그렇다면 이게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를 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사모함이 있죠? 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어떤 터치되고 싶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뭔가 내 영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뭐죠? 수직적 코이노니아에 대한 갈망이죠. 그럼 나는 거듭난 겁니다. 그거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갈망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뭔가 그냥 뭐 윤리적인 거 배우고 그게 다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아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도 365일 뭐 24시간 매번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 뭐 어두운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여러 잡다한 생각도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디자이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엎드릴 때 정말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야.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런 고백이 제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그런 디자이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수평적 코이노니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평적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에서 하신 이 유명한 이 세 계명과 연결되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거듭나서 신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옵니까? 와, 막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린 사람인데 우리도 마음이 변하고 뭐 피곤하기도 하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옆에 두신 분들 가족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가족과 교우와 내 옆에 두신 분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우린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신자가 되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답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게 아이덴티티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지. 우리의 캐릭터, 본성이 아직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 성품은 참 오래 걸립니다. 이게 바뀌는데. 예. 여전히 우린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게 참 많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목장 모임하고 또 셀그룹 모임하고 어떤 또 큐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또는 성품의 성장을 얘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교회 가면 참 피곤하다. 왜냐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혼자 예배 드리겠다.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죠.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근데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잘 못 도와드리는 게 참 너무나 죄송하기도 해요. 그러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관계는 성장하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사람의 성품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딪히기도 해요. 서로 갈등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 그래도 예,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 속에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내 성품이 깎여서 다듬어지고 거친 돌이 파도에 씻겨서 둥근 돌이 되듯이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관계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예. 함께 있으면서 서로 그렇게 예. 부딪히기도 하지만 사랑을 연습하고 코이노니아를 연습하면서 결국은 조금 조금씩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많은 예,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 어,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형제나 자매를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뭐 사랑이란 말을 쓰기가 좀 너무 거창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전에는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분을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수평적 코이노니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아직 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게 예수님께 직접 이, 이 거듭남이 뭔지 설명을 들었다.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그 생생하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가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예수님이 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못 알아먹었어요. 계속 어떤 식으로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튕겨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건 못 믿겠습니다. 전 그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라고 계속 튕겨냅니다. 교만하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니고데모를 보면 야, 이 사람 참 교만하다. 근데 바로 저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듭남을 잘 설명해주고 당신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단계 1, 2, 3 잘 설명해주면 사람이 아, 아멘 받아들이고 예,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잘 하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예, 튕겨내고 예,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참 잘 안 받아들여요. 논리로 설득한다고 사람이
주님은 안 받아들입니다. 논리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논리적인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야, 네가 내 말을 지금 잘 못 알아듣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그대로 가면 멸망이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피 흘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죠. 니고데모는 언제 거듭나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거듭납니다. 그 십자가 사건 직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 향품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형수 예수의 제자란 걸 자기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을 각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나 예수의 제자야. 그러면 뭡니까?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